존 로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발표할 김영남 강사입니다. 예, 존 로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요약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의 중국 이름 라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최초의 한글 성경은 누가 번역했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었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오게 됐는지 존 로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생애를 보자면요. 존 로스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으로 1842년 8월 9일 스코틀랜드 서북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항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로스의 아버지 휴 로스는 의류 도매업을 하는 상인이었으며 어머니 캐드린 서드런스는 교사였습니다. 로스는 유복한 가정의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부모님의 사랑과 신앙 속에서 자랐습니다. 로스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 마을에서는 영어가 아닌 게일어 지방 사투리를 사용했고 학교에 입학한 후에 정식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이 영향 덕분인지 로스는 어릴 적부터 언어에 큰 재능을 보였습니다. 장남인 그는 스스로 가문의 믿음의 뿌리를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목사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글래스고 대학교와 에딘버러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의 총무인 맥길 박사를 만나 우리가 그동안 위대한 세기를 통해서 배웠던 인도의 윌리엄 캐리,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아프리카의 리빙스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보고를 직접 들은 후에는 중국 선교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합니다. 1872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1872년 3월 20일 스코틀랜드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5일 후에 스튜어트와 결혼을 한 후 바로 영국을 떠나 선교지로 항했습니다. 이때 로스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로스 부부는 몇 개월에 거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기차로 캐나다를 통과해서 밴쿠버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당시 일본은 서양 선교사들의 동아시아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조선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미지의 나라로 불려지고 있었고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최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로스는 조선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채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선교본부인 산동으로 향했을 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인 윌리엄슨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1866년 조선 선교를 위해 영국 상선 제네럴 쇼먼을 타고 조선에 입국하다가 자신을 공격하던 조선 병사들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토마스는 자신에게 칼을 겨누던 병사를 위해 기도했고 중국어 번역 성경을 건넸습니다. 그는 27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의 첫 번째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토마스 선교사의 조선 선교 열의에 감동받은 로스는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고 조선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만주에 있는 교회 성장이 로스의 주요한 임무였기에 이후 산동을 떠나 신임 연구지인 만주 영구로 가게 됩니다. 1873년 만주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한겨울 최저기온은 영하 40도에 육박했고 그나마 추위가 조금 풀려야 영하 20도를 맴돌았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추위에 로스의 부인은 건강을 잃었고 결국 처다들 드루먼드를 낳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스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견디기 위해 중국어 공부에 매진하였고 이후 중국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의 양육을 위해 여동생 캐더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선교부의 허가를 받아 캐더린도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이후 캐더린은 중국 여학교도 운영할 만큼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합니다. 1874년 여름 로스 선교사는 아일랜드 선교사 헌터와 만주의 선교 담당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아일랜드 선교회는 만주의 서쪽을, 스코틀랜드 선교회는 사람들이 더 거칠고 힘든 환경인 만주의 북쪽과 동쪽을 맡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이 조선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1874년 10월 로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당시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이자 양국 사이에 합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던 고려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상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료로 성경책을 나눠주려고 해도 무슨 영문인지 화를 내며 받지 않고 오히려 상인들은 복음보다는 그가 입은 옷의 옷감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실망하는 로스에게 50대의 한국 남자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로스는 그 상인에게 조선의 상황에 대해 듣게 됩니다. 바로 몇 년 전인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 때 조선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당했고 그로 인해 서양인과의 접촉은 물론 외국책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로스는 그 상인에게 한국 정세 및 한국인 발음법 등을 배웠고 헤어지기 전 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한문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이 상인은 훗날 조선 최초의 기독교 신자이자 장로교 전도사 및 장로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백홍준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씩 그리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1875년 혼자서 사역하던 로스는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으로 선교회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고 산둥성 지프 서쪽 유현에서 활동하던 선배 선교사인 맥킨타이어가 만주로 파송되어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 온 지 3년 만에 첫 선교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존 맥킨타이어는 만주로 갈 때 존 로스보다 4살 위였으나 아직 총각이었고 맥킨타이어는 1837년 7월 18일 스코틀랜드의 로크 로먼드에 있는 러스에서 출생해서 베이즐레에서 교육을 받았고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에딘버러에 있는 연합장로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1865년에 안수를 받고 베일 리스튼 교회에서 목사 취임을 했습니다. 1년 후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고 존 로스가 부르기 전에 지부 서쪽 200km에 있는 유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맥킨타이어가 영구로 옮길 때 존 로스는 미리 만주에서 큰 선교 활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주로 오게 된 맥킨타이어는 이곳에서 처음 만난 로스의 여동생 캐더린과 한눈에 반해 1876년 초 결혼식을 올리고 본격적인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영구 지역을 맥킨타이어와 캐더린에게 맡기고 존 로스는 만주 내륙을 담당하기 위해 심양 봉천으로 터를 옮깁니다. 그 무렵 로스는 강화도 조약에 의한 조선의 문호개방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 선교의 부푼 꿈을 안고 1876년 4월 말과 5월에 걸쳐 두 번째 고려문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존 로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조선의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믿고 조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미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신약 성서를 번역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는데 어주 출신의 장사꾼이었던 이응찬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 한글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한글 성경 번역 준비를 시작합니다. 존 로스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 하며 한글로 쓰인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1877년에 한국어 학습 교재인 코리안 프라이머 한국어 첫걸음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특히 선교사들에게 한국말과 글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간행되었는데 한글 밑에 로마자로 발음 기호를 표기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한글 표기의 띄어쓰기를 처음 도입하였는데 이는 영어의 띄어쓰기가 자연스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로스의 한국어 선생인 이영찬이 평안도 어주 출신이기 때문에 평안도 사투리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등 정겨운 사투리를 볼 수 있습니다. 1877년 여름 로스는 이영창과 함께 복음서,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78년 조선과 만주의 국경을 오가며 홍삼 무역을 하던 장사꾼 서상윤을 만나게 됩니다. 로스는 이영찬, 서상윤, 백홍준 등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878년 이들이 공역한 누가복음 초역이 완성됐습니다. 1879년부터 1881년까지 2년간의 안식년을 가진 로스 선교사를 대신하여 이 초역본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다른 한인 번역자들과 함께 그리스 성경과 대조 및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본으로 완성했습니다. 로스가 안식년을 보내고 있던 1880년부터 1881년에는 영구에서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의주 상인들을 상대로 특별 성경 공부반을 운영했고 서상윤에게는 오늘날에도 신앙의 지침서로 알려진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의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1881년 로스는 이사벨라 스트랩 맥페디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훗날 그에게서 8명의 아이들이 출생했는데 그중 4명만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스는 안식년 동안 한글 성경 번역 발간 비용을 모금합니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인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자선사업가인 로버트 아싱톤, 영국 및 해외 성서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용돈을 모아들인 헌금 등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가보진 못했지만 한글 성경 출판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2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로스는 1881년 5월 만주 영구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성경 출간을 위해 인쇄소 설치를 위해 심양 공천으로 갑니다. 1881년 7월 스코틀랜드 성서회 총무 릴리의 주선으로 제작된 한글 활자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만주 영구의 맥킨타이어 목사에게 도착했습니다. 명필로 소문이 난 서상윤과 동력자들이 함께 목판에 붓으로 한글을 쓰고 그것을 칼로 판 후 이것을 일본으로 보내어 4만 개의 납활자를 만들어 오는 거대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의 한 교인이 조선어 성경 출간에 인쇄기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헌금으로 상해에서 최신 인쇄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중국인 인쇄공만으로는 조선어 성경을 출간할 수가 없는 이때
조선인 식자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청송을 만나게 됩니다. 1881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심양 문광서원은 인쇄 작업을 실행할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문서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전한다는 뜻의 출판사인 문광서원은 스코틀랜드인, 중국인, 조선인이 손을 맞잡고 영적으로 어둠에 쌓인 중국과 조선에 보낼 성경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번역 과정의 단계입니다. 전직 관리였던 학자가 한문 물리 성경에서 1차 번역을 하면 로스와 이영찬이 그리스어 성경을 참고하면서 2차 번역을 하고 이것을 다시 서상윤이 바른 필체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제3차 번역으로 다시 로스와 이영찬이 재수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스가 다시 그리스어 성경과 그리스어 성구사전 및 메이어의 주석 등을 참고 대조하면서 어휘를 통일한 후 완성된 원고는 마지막으로 식자공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겨울이라 잉크가 얼어붙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경 출판에 대한 열정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합니다. 그리하여 1882년 봄 인쇄가 끝난 누가복음 3,000권의 제본이 마무리가 되고 지난 5년간의 노력과 땀이 담긴 성경책이 출판됩니다. 한국 개신교 사상 최초의 성경으로 알려진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영국 성서공회를 통해 각 3,000부를 출판하여 만주 및 한국에 배포하였습니다. 비록 한지로 된 51페이지의 작은 책이었지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대리석이나 청동으로 된 것보다 훨씬 오래 갈 기념비로 조선시대 복음 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 요한복음, 예수성교성서, 말코복음 등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간행됩니다. 이후 1885년부터는 로마서, 고린도 전유서, 가라다서, 이비소서 등의 단권들과 요한복음, 마태복음 등의 개정판이 계속 인쇄 출판되었습니다. 남은 서신서들을 추가해 1887년 한글 최초의 신약 전서인 예수성교 전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글 성경은 1874년부터 1886년까지 만 10년이란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찬, 서상윤 등 여러 한국인들이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한국인 학자가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887년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인 예수 성교 전서가 완간된다. 주님, 모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조선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낸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조선이 복음의 물결로 넘쳐나게 하소서. 최초의 한글 성경은 복음의 물고가 되어 이 땅을 적시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물결이 결국 1907년 평양의 대부흥으로 뒤이어 한반도 전체의 복음화로 이어졌다.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한국 땅의 부흥. 그 바탕에는 온 열정과 마음을 바쳐 한글 성경 번역 사역에 매달렸던 존 로스 선교사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다. 존 로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말씀의 등불을 비춰주신 것이다. 예수 성교 전서를 보면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로 된 성경이라는 부분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 존 로스와 이영찬, 서상윤 등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최초 한글 성경이라는 것. 두 번째는 성경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 해외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하기 전 이미 성경 번역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이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존 로스 선교사는 악화되는 건강 상태로 인해 1900년에 은퇴하여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왔고 15년 후에 뉴잉턴 공동묘지 에딘버러에 있는 뉴잉턴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우리나라의 대한성서공회에서 한글로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877년에서 1887년 사이에 한글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존 로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는 로스를 통해 시작하시고 수많은 동력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조차 관심 없던 한글을 로스 선교사를 통해 성경 번역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는 영상 하나를 더 보시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우리 주다민 선교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등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인들이 한문 성경으로 초안을 만들어 놓으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그리스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첨주하며 번역문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번역에 참여한 조선 청년들은 말씀에 감화되어 세례교인이 되었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번역되어 조선 땅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Translation as being the work of the Korean diaspora, and okay, John Ross and John McIntyre helped. So that is an entirely different perspective. I think it's helpful because the Holy Spirit of God was working to bring people together. And I think just to put up the single name of the Scottish missionary is perhaps not so good. I think it's better to think of it as an international team,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eam. 1882년 드디어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이건 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조선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처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헬란말로, 히브리말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500년 세월 지나서 라틴어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엔 영국어로, 독일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비로소 조선말로 조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조선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선교사가 중국에서 번역한 최초의 한글 성경. 첫 한글 성경이라는 큰 의의를 가진 이 성경은 이후 조선의 복음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